2년 반 만에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 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통제가 있고 규제가 있고 참 힘들었죠. 근데 예배를 쭉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가사처럼 모든 문제의 열쇠는 우리 예수님 손에 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신앙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상은 제사장 엘리 가정과 한나의 가정의 모습 속에서 한 가정은 점점 몰락해져 가고 있지만은 한 가정은 처음 출발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정을 통하여 신앙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한나의 가정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의 출생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전환시키고 몰락해져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1장에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셔서 한나라와 하여금 자녀를 생산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본인 나를 교만케 하셔서 또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때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계속해서 고통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게 갈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로 하여금 갈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바치겠다 했을 때에 나실인은 반드시 세 가지는 지켰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머리카락을 자를 경우에는 머리에 수건을 서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긴 머리카락은 내 머리 위에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의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런 서원으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어머니 한나는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아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어머니 한나가 일찍부터 구별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자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보다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 자녀에게 진정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안에는 진노가 있고 죄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손에 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악을 즐기며 사는 삶을 정리하십시오. 죄가 있는 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저주로 바뀌고 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나를 들어 사용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꼭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보내실 수도 있으십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결단하고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한 것은 천사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행자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축도 전에 우리 교회 표고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이 세상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모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 한나처럼 자녀를 양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 저주의 대표들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4장에 보면 이가봇으로 나타납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첫째,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자녀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배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즉 엘리의 두 자녀들은 그 제물을 솥에 삶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지도 아니하고 아랫 사람을 시켜서 갈고리로
걸려오는 것을 먼저 자기들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뺏어서라도 그것을 가져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 구별하는 11조, 물질의 10분의 1 정확하게 구별하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고 난 이후에 11조를 떼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기특합니다. 그 아이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떠므로 모시는 생활, 주일의 첫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생활 철저하게 구별 훈련시키십시오. 구별을 모르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축복을 그 자녀들 간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첫성인 여리고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위 밖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 성이 무엇이냐면 아이성인데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나안에서 여리고성에서 얻는 어떤 것이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의 도둑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아이성에서 대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간의 죄도 들통이 나가 아굴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야 할 것, 내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별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길임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 예배의 자세를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유를 위하여서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예배 신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맨 먼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세 번째로 자신들의 가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힘과 영적인 힘의 큰 길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독교 사가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궁여지책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임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규제도 좀 풀어졌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니까 우리 마음부터 틀립니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대로 예배를 따라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마음이 단순해져서 이거 예배 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장소를 구별하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이 예배임을 믿으시고 예배 신앙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서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한 교육학자가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켜보았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몇 명은 참 열심히 공부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항상 성적은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연구해 보았답니다. 연구해 보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건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중단하고 그 아이에게 운동을 시키고 보약을 먹였더니 아이의 성적이 속속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집중력이 제로입니다. 15분을 한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늘 왔다 갔다 화장실에 간덕하고 나가고 또 5분 있다가 또 나가고 물 마시러 나가고 앉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집중력 훈련을 시켰더니만 성적이 올라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근본 문제를 파악해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키는 기본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잘 봐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지금 성막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이 두 자녀가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엘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좋지 못한 소문이 들리는구나, 그거 좀 자중하려무나, 그러지 말아라. 자,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은 그 다음 징계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현 주소를 고발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느 교실에 박제가 된 그 꿩을 창가에 한 교실에서 두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다음날 와보니까 그 박제된 꿩 털이 몽땅 뽑혀져서 흉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실에 쥐가 들어와서 자,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후에 알고 보니까 그 꿩털을 뽑았던 장본인이 누구냐? 한 여학생이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보기에 이 여학생은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이런 짓을 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여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참 재밌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3명이
가게에서 초콜릿을 훔치다가 이제 학교에 잡혀가 온 겁니다. 주인이 노발대발하며 이 세 아이를 학교에다 데려왔는데, 자, 물건을 훔친 것보다는 이 아이들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은 타일러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까짓 거 갖고 뭘 화를 내냐고, 이까짓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우리를 혼내냐고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제 틀을 뽑은 그 부모가 왔습니다. 그 엄마가 왔습니다. 엄마가 와서 그 이야기를 쭉 듣고는 그냥 빙그레 웃는답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훔친 아이들의 부모는 뭐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일이지, 돈 물어주면 되지, 뭐 이런 일을 가지고 난리를 치르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아는 그릇된 인식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 가슴속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들에게서 신앙 교육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가장 큰 살인마가 누군 줄 아십니까?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만 600만 명을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60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피부에 잘 안 알았지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1950년도에 6.25 사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시민과 또 군인들 죽었던 수가 얼마냐? 시민과 군인들 다 합쳐도 150만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150만 6.25 사변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했었습니까? 안타까워합니까? 그런데 150만 명이 아니고 유대인만 학살하는데 600만 명을 학살했다. 끔찍하고 큰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행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물건을 떼서 이제 시골에 다니면서 장사를 합니다. 한 번 나가면 일주일, 2주는 보통이고 뭐 한 달, 두 달도 보통인 겁니다. 자, 이렇게 집을 비우니까 히틀러의 어머니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돈이 많고 타락한 유대인과 그만 불륜 관계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올바른 신앙인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들 히틀러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제발 그 유대인을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히틀러의 마음속에 그 어머니와 놀아났던 그 유대인을 죽이고 싶은 그런 울분이 치솟는 거예요. 후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더니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유행을 쫓은 엘리의 자녀들의 그 결과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 가정에 할 일입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분명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화살이라면, 굽어 있는 화살이라면 아무리 힘있게 또 높이 멋있게 날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육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과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 자연주의 사상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루소와 페스탈로치, 존 듀이가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그 근본이 선하다, 성선설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그 마음 본성이 선한데 가만히 두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체벌도 하면 안 되고 그 아이를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두라는 것이 이 세상 교육입니다. 자율과 자주, 민주주의식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우리 경북에도 경상북도 학생 인권조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이게 이제 도의회에 나와서 이것이 막 심의 가운데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잠깐 덮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례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체벌을 금지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조금이라도 체벌을 하면은 그 선생님이 이제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임신에 자유하고 이것이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세상 교육입니다. 이것이 자율과 자주와 민주주의식 교육을 앞세워서 그들이 주장했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교육은 정반대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체벌하라. 이것이 성경교육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6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교육이에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이런 감동 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이와사 노키 유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월 차가운 눈발이 날리는 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한 소년이 불단에 동전이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개를 훔쳐서 군것질한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그날 밤에 이 아이를 불러서 호되게 잘못을 지적하고는 팬티 한 장만 남기고 옷을 몽땅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네가 한 짓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이니까 나도 똑같이 하겠다. 아버지도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얼음을 깨서 물을 푼 다음에 먼저 아버지가 5번 물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똑같이 5번 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거의 실신한 아이를 곧바로 껴안고 뜨거운 목욕탕으로 달려가서 그 몸을 녹여주고 급히 마른 수건으로 몸을 서둘러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울면서 옆에 있던 다른 수건을 집어들고 아버지의 등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이 아이를 꼭 껴안고 펑펑 둘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때만큼 이 아이가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가슴 저미도록 실감나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아버지는 죽고 그 소년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산소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랑으로 꾸짖으셨던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에게 할 것입니다. 이 산소에 계신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불단에 돈을 훔쳤을 때에 그 불로 차가운 물을 5번이나 끼얹으셨던 할아버지란다. 그런데 말이야, 그 무척 추운 그날 밤 할아버지 자신에게도 물을 끼얹으셨어. 그 뒤 아버지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단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기가 죽을까봐, 아이가 싫어할까봐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엘리와 같이 그렇게 넘어가는 부모는 아니신지요? 교회 가기 싫어한다고 교회 가자는 말조차 아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인격체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약속 관계가 무너졌을 때 점점 쇠퇴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켰던 한나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키워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를 신앙 위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는데 부족함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통감 예배를 드리며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나누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전수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구별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